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편지 5강.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가장 이제 큰 질문이기도 하고요. 좀 응답이 없다 싶을 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저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확신이라는 부분, 여기에 이제 생기면 되게 달라지겠죠. 뭐가 달라지냐면 일단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뭔가 힘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어요. 여기 서론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한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냐?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된 게 맞냐? 제가 어떤 친구가 딱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는데도 자기가 운명 그대로 자기에게 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후대에게도 그대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막 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우상 숭배의 제사를 끊고 부적을 떼어내도 정말 아버는 탈이 없냐?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오시 맞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교회에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 아니냐 이런 질문한 불신자도 있고요. 심지어 기도하면 정말로 응답이 되냐?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예수 믿는데도 분명히 저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요게 남아있어요. 안 되는 것이 남아있어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안 되는 것이 되는 쪽에 가면은 응답이다. 그러면 안 되는 게 되면 응답이고 그러면 요게 안 바뀌면 응답이 아니냐. 이제 요런 이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참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어떤 사람 보니까 저보다 기도도 잘해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보다요 교회 더 잘 나와서 교회 봉사도 잘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다 잘하는 것 같다니까요. 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못하는 것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어떤 건 다 잘하는데 난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헌신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도 잘 키우고 어떤 사람은 막 진짜 다 잘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안 되고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거 맞지? 과연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저도 예수를 분명히 영접을 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수련회 갔다 오거나 부흥회야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뜨겁다가도요, 수요예배도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그러다가 한 며칠 지나면 막 그게 식어버리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왜 나는 이게 안 되고 못하는 것들이 많은가에 대한 어떤 질문들, 저도 여기서 퀘스천이 있었어요. 내가 잘 안 해서 그런 건가? 잘 못해서 그런 건가? 저는 그 질문을 해보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복음편지에 딱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확신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부분 사람들이요 모르고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주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 그 예수 믿을 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원죄,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해방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미래 지옥 가야 될 때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
하늘 보좌의 특권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삶의 방법을 바꾸면 되는데 저는 이걸 몰랐어요. 저는 삶의 방법이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안에서의 나.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죠. 안에서의 나. 이거를 거의 몰랐어요. 그러니 계속 이런 축복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도 자꾸 실패해요.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네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 구원받았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 구원받았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네 막 마음속에 감동이 가득하고 막 행복한 느낌이 가득하면 구원받았다. 아니면 네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거든요. 뭔가 내가 느낌이 이러니까 구원받았다 아니면 응답 온다 아니에요. 제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는 전혀 누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요. 복음을 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해요. 왜냐? 절대로 우리로서는 죄 이길 수 없고 사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요 세 가지의 인간이 딱 잡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한번 진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이거를 어느 날 알게 된 다음부터는 복음에 잡을 게 없다. 결론이 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가 뭡니까? 저는 우상 숭배 많이 했거든요. 어떤 우상 숭배했냐?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너무 많았어요. 게임이 좋았고요. 막 만화가 좋았고요. 하나님 아닌 문화가 너무 좋았고요. 저는 그거 다 하면서 교회 생활 남들 앞에서 보이기만 주일날만 보였거든요. 평상시 삶에 그리스도 누리는 거 왜 제가 안 되고 못했냐? 이유가 딱 하나라니까요. 그냥 딱 이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한 가지로 잡으면 돼요. 우리 김 집사님도 탁 붙잡고요. 같이 그냥 기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깨닫게 달라고. 적는다 안 적는다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박 집사님도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사람은요. 항상 여길로 돌아가요. 저도 모르게요. 잡고 있는 뭐가 있다니까. 우상이 있다니까. 우상.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생각이 있다. 우상이라니까요. 죄 중에 죄가 뭔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 내 문제 해결하려는 게 문제예요. 왜? 나는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확신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우상 중에 우상이 누구냐? 나라니까요. 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대 우상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나를 잡는다니까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거를 안 잡고 내 걸 잡잖아요. 내가 잡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날 여기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요 문제에 딱 잡힌 사람은 요렇게 가요. 반드시 그래요. 그 누구도 그래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왜 내가 종교인이었냐? 저는 생각해보니까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안 살았어요. 그게 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뭔 생각과 판단할 것만 딱 생기면 또 나로 돌아가요. 자꾸요. 여기 복음 아니라 다른 걸 자꾸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다니까요. 인생이 이렇게 딱 되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어려워져요. 교회 다니는데도요. 자꾸 마음에 부담이 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저는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한 거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은혜구나. 그래서요. 진짜요.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내 아이들 바꾸고 싶다.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 없다 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과 이 복음 안에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몰라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무슨 뜻,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진짜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 여기는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대로 내버려 둔다니까요. 막 망하는 길에 내버려 두고 실패하는 길에 내버려 둔다니까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 누구신가 모르고 예수님 누구신가 모르면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탄의 노예가 된다니까요. 성경만 딱 얘기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특징이 온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상하게요. 혼돈이 찾아요. 헷갈린다니까요.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렇게 가야 되는지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열심히 안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에 쇠불을 단숨에 쫙 뽑고 내가 이 문제 당장에 팍 해결해야지? 안 되실걸요? 왜냐? 영적인 거는 영적인 게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변화되는 날이 언제였냐? 은혜 진짜 받은 날 변화됐어요.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변화돼요. 자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러면 변화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다 내가 해결하려는데 내가 다 압니까? 내 인생 다 압니까? 바로 앞도 모르는 게 인생 아닙니까? 당장에 혼돈 딱 찾아와요. 혼돈은 뭡니까? 무지 있어 삶이 뒤죽박죽 하는 일마다 꼬이는 상태, 모든 질서가 무너진 상태, 내 마음과 계획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태.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완전 꼬이는 거예요. 이런 혼돈이 인간에게 찾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공허가 찾아온다니까요. 공허는 뭡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한다니까요. 인생이 험한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한 상태. 자포자기하고 싶은 상황. 가출 충동, 자살 충동.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난 도대체 이상히 살아야 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하면서요. 굉장히 내 인생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래서 무너져가는 상태. 제가 옛날에 공허했다니까요. 공허해서요.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오늘 랩런트 2명한테 물어봤어요. 진이한테, 민이한테 딱 물어봤어요. 야, 너네들은 어떤 거 같냐? 너네들 인생에 어떤 거 같냐? 너네 인생에 미래에 답이 있냐? 뭐에 대해서 알겠냐? 너네 그 부분 생각하냐? 많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얘네들 그럴 거다. 난 너네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다. 너네들 인생에 내가 심리검사하는 거 지난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보인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 너희들 그 찾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너희들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찾아야 되겠대.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표 같다는 것이 감사해요. 옛날에 그런 얘기해도 아예 안 들었거든. 얘기해도 뭐 그런 얘기하냐 목소리 좀 튕겨나가는 게 좀 반사 목사님 얘기하자면 반사 이런 얘기인데 딱 얘기하는데 얘네들 듣는 거예요. 아 이제 좀 들어가겠구나. 저는 이제 열을 보고 이제 애들이 좀 머리가 자라나야지 메시지도 들어가거든. 미니 보고 그랬다니까. 야, 너 심리검사 해보니까 뭐 일 벌리고 뭐 새로운 거 찾는 건 너 겁나 잘하는데 너는 모든 일 하면 규칙성이 없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없고 뭐 이렇게 그거를 조직성 있게 너 일을 잘 못한다고 나와 있어.
그래 너 끝까지 그 일을 안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 많아. 그지? 그랬대. 제가 그랬대. 그렇지. 그럴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다. 네 힘으로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꼬다로 여기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혼돈 공허 깰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복음이다. 어느 날 잡게 될 거라고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 좋아. 계속 기도해야겠다.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라니까요. 부모님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었어서.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인생 아닙니까? 왜 내가 바꾸려고 그래요? 주님이 이하에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열심히 뭐 이렇게 애들 낳으려고 막 여러 가지 세상적인 시술 받아갖고 애를 가져갖고 애를 쌍둥이를 낭주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이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인생이 바뀌는 거지. 왜 내가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그 아이들을. 공허하고 방한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게 언약 잡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이런데 아이들이 이런 게 들어오고 있구나. 이 아이들에게 복음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늘 안 되고 막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고 삶의 의미 없이 막 죽어가는데 살려야 되겠죠.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니까요? 흑암에 어느 날 딱 잡혀버려요. 이 흑암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귀신, 마귀, 요 악한 존재에 잡힌 거예요. 잡힌 상태가 딱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노예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내가 교회생활,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문제 옵니까? 아니에요. 복음 놓치면 우리는 문제 와요. 그래서 내 자녀들, 나, 모든 온 가족들에게 복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게 된다.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지옥같이 살다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구의 심판이 있는데 지옥 간 사람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내 가족들, 내 관계된 사람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그게 소원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요. 요 복음이 들어가도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현실이 달라요. 왜요? 성실하고 보람있게 근면하게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골병 들어요. 자꾸. 살면 살수록 남편 아내 사이는 나빠지고 자녀들에게 희망을 걸었는데 자녀들이요. 자기 살기 바쁘고 돌아보지도 않고 결국에는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이것도 모르고요. 그냥 막 열심히만 살아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시고요. 구원받기 전 상태 여기 사람들 다 여기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구나. 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복음. 바로 요 나 자신의 중심에 빠지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를 꺼트리신 왕.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시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5가지 확신. 확신 갖고 사세요. 확신을 누리자. 확신을 항상 확신이란 거면 확실히 믿는다 그래서 확신이잖아요. 확실히 믿는 거는 확실히 누리는 거예요. 확실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요? 이 확신으로 돌아가세요. 첫 번째 어떤 확신이니까 나는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도 믿음 없는 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되겠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영접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져요.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아들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중심축이 누구예요? 중심축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심축이고요. 다른 거 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생각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싸우라니까요. 우리 박 집사님이 딱 생각 들어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생각 갖다 주는 이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 딱 명령할 때요. 중심축. 난 구원받았어. 끝났어. 요거 딱 붙잡으면 끝나요. 왜요?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 됐고 과거 마귀에게 잡혔던 나의 과거가요. 끝났어요. 죄 때문에 잡혔다니까. 오늘 그래서 내가 실패했었고 내가 미래 지옥 가야 되는 거 다 끝났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주팔자 운명, 정신문제, 육신문제 그리고 미래 문제 다 내세 문제, 자녀 대물림 다 해방됐어요. 왜? 내가 이제 자녀라니까요. 자녀기 때문에 자녀는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딱 아멘하고 그리스도 아멘 하고 딱 붙잡으면 끝나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아까부터 기도하셔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만 잘하는 줄 아세요? 기도 잘하면 돼요. 기도는 뭐 하는 게 기도예요? 믿는 거예요. 자녀가 우리 아빠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면 끝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11장 13절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응답 어떻게 받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약속해놨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생각 많은 분들 사역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생각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잡고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맡기세요.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일을 성령이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꾸시면 됩니다. 나 자신도 내 자녀도 내 인생도 우리 경제도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해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진짜예요. 내가 그렇게 바꿔달라고 안 했는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언약 붙잡고 있는데 바뀌어요. 진짜 저는 놀랐어요. 제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진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복음 누리고 난 다음부터 예수 영접하고 바로는 좀 그거 했고 복음 누리고 난 다음부터는 그 기도 안 했어요. 제가 복음 누리기 시작한 다음 후부터는요. 요 기도 했어요.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달라. 매일 영접 기도하면 시인하면서 그 기도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도 하는데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상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일에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걸 그때부터 느끼는 게 있죠. 그때부터 제가 뭐가 왔냐? 인도의 확신. 말씀을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가는데 뭘 하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시편 122편 3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21편 3절부터 8절입니다. 897페이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아멘. 지키시리로다죠.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늘 찬양하지. 하나님 너를 지키신 자 맨날 찬양하잖아요. 근데 진짜 딱 붙잡아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아. 그래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는구나. 나를 계속 지키고 계시는구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한순간도 나를 버려놓지 않고 너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혹시 실수하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무언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는 대부분 선택할 때 내 생각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있고 이게 있다면 반드시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결혼한다, 뭘 한다. 저는 그래서 저희 박사모 딱 만나기 전에 언약을 잡았어요. 뭘 언약을 잡았냐? 하나님 여자면 됩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정해놨지. 결혼할 상대자도 준비해놨다. 그거 믿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언약 안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요. 그 말씀 속에서 딱 인도받았어요. 그게 저는 지금도 되게 잘한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안 받고 내가 선택해갖고 내가 판단해갖고 가니까 자꾸 거기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되돌리세요. 이거 내가 했구나. 그건 내가 했다 그러면 빨리 그 내려놓고 주님 잘못했으면 내가 했네요. 내가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요것만 딱 하셔도 그때부터는 막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죄의 확신이에요. 왜냐? 마귀는요. 야, 니 같은 놈이, 니 같은 인간이 되겠어? 하고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나 같으니까 된다. 왜요? 예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니까요. 병 있는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니까요. 연약한 자를 살리러 왔다니까요. 내가 괜찮다는 사람을 살리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내가 인생에 짓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냐?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내가 안 끝냈대 자꾸.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내가 다 안 이뤘대.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이제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나의 기준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나 빨리 내려놓으세요.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의 확신 반대는 뭡니까? 구원 못 받았다는 생각, 기도 응답 못 받는다는 생각, 하나님 인도 안 하신다는 불신앙, 그리고 뭐예요? 죄 용서 못 받았다는 내 인간의 내 기준의 생각. 요걸 누가 갖다 줘요? 마귀가 갖다 줘서 하나님 중심으로 확신 못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오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전 로마서 8장 딱 결론 냈다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자 없다. 제가 어느 날 결론 냈다니까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방했고 나는 어떤 것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어. 그거 딱 붙잡았어요. 붙잡는 날부터 안 흔들려요. 진짜로 잡아버렸어요. 제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없으면 전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저를 찾아온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뭐예요?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생각에서 찾아왔을 때 영적 싸움 하시라니까요.
아, 이게 마귀구나. 마귀야, 네가 나 공격하는 거 안다. 예수님은 네 머리를 깨트렸다. 요게 발전돼서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마귀가 차지하는 거 알면 영적 전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승리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왜냐? 이미 마귀는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학신.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16장 33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임금 심판받았다고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예수님 절대 못 이기고 하나님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하는 건 우리거든요. 영적 전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마귀가 싸움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붙잡고 자꾸 나로 들어가고 마귀가 주는 걸 붙잡아 버리니까 우리가 넘어져서 그렇지.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아, 그래.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넉넉히 이깁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겨놨다니까요. 그냥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이겼구나라고 붙잡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이겨놓은 싸움은 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귀신이 나에게 딱 덤벼와도 우린 넉넉히 이겨. 왜냐?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막 역사하는 것 같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 그럼 뭐예요? 엄마! 이 깨진 대가리 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여? 하면서 싸우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머리 갈린 거 갖고 와 이놈아! 하고 싸우라니까요. 자꾸 우리 박사모가 요즘 들어서 밤에 꿈을 꾼대요. 막 뱀이 나타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저 깨진 머리 대고 확 그냥 이게 싸우라니까요. 이게 깨진 대가리 갖고 뭐 되게 뱀이 크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거 안에 텅 볏어. 저거 풍선이야 저거.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뭐 그게 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밤에 교회에서 여기서 자고 있는데 저는 그런 꿈 꿔본 적이 없다니까요. 나보고 그만 좀 해 이 멧돼지 같은 놈아 그러더라니까 그 놈이. 내가 무슨 멧돼지야. 그러니까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고 계속 하니까 제가 싫은가 봐요. 제가 이제 여기 요 놈이 마귀구나. 고 놈이구나.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저한테 욕밖에 못해요. 멧돼지 같은 놈아. 그래 그리스도를 붙잡은 앞만 보고 직진. 그래서 제가 그때 메시지 받았다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말씀 잡고 직진. 앞만 보고 직진. 구원의 길 더하자. 그러면서 지금 마귀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달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시달리고 있다니까. 자꾸 시달리지 마세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알았어요? 시달리지 마세요. 승리해. 예수님이 이겨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넉넉히 이기네. 아슬아슬 초접전 박빙의 승부 아니라니까요. 진짜 끝내놨어. 그러면 그거 딱 잡는 순간 끝나요. 그게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어떤 거요? 만물에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어요.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때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어요. 그러니 귀신조차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마귀는 뭘 건드린다고요? 나를 탁 건드려서 나 중심으로 가도록 탁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희 강단의 서론에 나 중심 요거 아니다.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가면 그리스도 충만 절대로 안 되죠. 약속의 통로. 로마서 9장 1절부터 33절. 우리 성경 좀 봐야 돼요. 우리 다락방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보고 말씀을 좀 잡아야 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진짜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성경 딱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나 중심.
여러분, 나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중심으로 가면 요때마다 사탄이요, 요 사람을 건드릴 수 있어요. 사탄은 언제 우리를 딱 공격할 수 있냐? 빨리 버려야 되는데, 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피하려면 나중심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사탄이 나중심 딱 돼 있는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마귀를 완전히 끝내려면 나중심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다른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 약속은 뭐냐면, 저는 어느 날 붙잡은 거예요. 아, 은혜의 언약을 딱 이렇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끝!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행위 언약, 야, 선악과지 먹지 마. 이거 지켜. 그게 깨졌다니까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인간이 내가 준 언약을 놓칠 수 있구나, 역시. 역시 마귀의 공격받으면 얼마든지 얘네들 놓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너희들 혹시 실수하지? 넘어지지? 그러니까 너희들 그 넘어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언약을 줄게. 그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보내서 사탄의 머리 깨줄게. 너희들 죄 다 용서해줄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내가 사람 몸 입고 가서 너희들 문제 다 끝내줄 테니까 믿기만 해라. 은혜의 언약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어요. 행위와 노력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믿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믿어져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면서 이 은혜가 내 자녀와 내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딱 믿고요. 성령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딱 기도하세요. 새 언약의 보증과 증표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했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된다. 내 남정과 내 여정에게 부어주겠다.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럼 뭐예요? 그럼 믿는 행위가 뭡니까? 그래서 요거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죠.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시죠. 그럼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주신 은혜 언약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부분 따라갈 때 증인된다니까요. 제가 이게 3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요걸 계속 붙잡으면 돼요. 이 은혜의 언약을.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2대지 때 얘기했던 게 뭐예요?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약속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뭐 따라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내가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 족속에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을 믿음으로 약속 따라 하나님의 의가 임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남은 자로,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부르신 자, 내 백성이다, 나의 사랑받는 자다.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우리를 그 약속 따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거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권 반대는 뭐예요? 이 주권 반대, 하나님의 주권인 반대가 나예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아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하나님이 이런 사건 주셨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 왜 네 계산 때리고 왜 네 말로 하냐? 성경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너는 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따라 움직이지 않고 왜 네 계산대로 네 머리대로 네가 하려고 그러냐? 그거 빨리 내려놔라.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고 계신다. 바울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전 예전에 로마서 9장 앞에 부분 보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글을 써놨는데 저는 바울이 너무 간절한 마음을 가져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울의 열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바울이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어느 알게 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겠구나. 그래서요. 당장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나가시려고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되지 자꾸 내 기준 여기 기울이시면 안 돼. 내가 딱 봤는데 당장에 된다 안 된다. 1희 1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앞에 1희 1비 해갖고 내가 오늘 일어난 걸로 낙심하거나 자만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는 언약의 흐름과 하나님의 인도에 나가시는 걸 보고 이 은혜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계속 보고 계시면 분명히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흑암이 무너져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시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때부터 일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니까 결코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통치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나라가 임해야 돼요. 보세요. 내 아이들이 언제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 안에 주인 되시는 날 변화돼요. 그걸 가지고 나라라 그래요. 그러면 나라가 딱 임했다. 지금 이 시간 나라가 임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분이 그래 내 생각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너무 강하게 때렸어요. 딱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면 돼. 진짜 그거 딱 인정하는 이 시간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최신화 집사님이 옛날에 얘기한 게 있어요. 최신화 집사님이요. 아기를 낳고 예람이 낳고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딱 우울증이 와갖고 막 어둠에 덮여갖고 너무 막 힘들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최승원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려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붙잡은 거예요. 목사님 말씀 딱 전해주시고 그래 막 복음 붙잡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아멘 하고 붙잡았는데 자기에게 뭔가 어두컴컴하고 막 이렇게 붙어있던 것이 쓱 사라지는 게 딱 느껴지더래요. 제가요 그때 이후로 딱 산후조리 딱 끝난 다음부터 최신화 집사님 뭐였냐 무조건 그때 예람이었는데 예람이 유모차에 태워서 얘를 유모차에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딱 태워갖고요 그 상계 5동 거기서 걸어갖고 애를 데리고 교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힘드니까 차까지 구입했죠. 근데 그 예배 중심으로 완전 교회 중심으로 그때부터 응답받더라니까. 제가 옆에서 먼저 기도 응답하고 별로 거리 멀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기도 응답 받더라고요. 맞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이 크게 틀린 내용이 아니잖아요. 맞죠? 왜냐? 딱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충만해지는 방법은 진짜 쉽다니까요. 나 중심 버리고. 그거 보세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가득 차 있어. 이게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거 뽑아내세요. 뽑아내시고 나 중심 생각 뽑아내시고 여기다가 뭘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자꾸 부어내신. 자꾸 그리스도의 것을 채워넣는 거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의 것을 채워넣으시. 그래서 그게 가득해지면 이제 이게 넘쳐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미션 있죠. 순간순간 그리스도 고백해라. 매 순간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그리시게 하시고 정말 그때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나를 살리는 거야. 나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존귀케 되도록 매 순간 매 초마다 사모를 하시면서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특히 저녁이 좋습니다.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상태예요. 내가 주인 된 것만 버려도 응답받아요.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나의 생각, 감정, 행동을 점검하라 그랬어요. 말씀의 흐름 따라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꾸요 내 주인 자리를요 내가 잡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탁 내어주세요. 그래서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도록 자꾸 하세요. 그러면서 진짜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내 아이와 내 인생과 내 모든 거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해보세요. 감사 고백할 때 마귀가 제일 빨리 떠나가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받으라 그랬는데 훈련은 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훈련 메시지 들으세요. 제가 올려드렸죠. 그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요. 속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거 누리고 그거 따라가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